미가는 주전 750년경에서 700년 또 680년경까지 활동한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지금 7절, 6절, 8절에 보면 그런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두 단원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두 대지라고 할 때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1절에 너는 여호와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화를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자 합니다. 근데 산을 향하여 변론하며 또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산처럼, 작은 산처럼 우뚝우뚝 서가지고 인간의 세력을 자랑하는 그것들을 말합니다. 자기의 권세나 물질이나 또 자기의 재능이 있어가지고 이곳저곳에 산처럼 우뚝우뚝 서가지고 자기들을 자랑하며 자기들을 나타내며 나아가는 그런 세력들을 향하여 비유 말씀으로 산들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크고 작은 모든 인간의 세력들아,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런 뜻입니다. 3절에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네게 증언하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괴롭게 하시는 줄 알았어요. 누가 자기를 괴롭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율법 613가지를 주시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필요한 말씀들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자기들을 얽어매고 자기들의 삶을 간섭하는, 괴롭게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무슨 일로 너희를 괴롭게 했는지 대봐라, 그거예요. 율법 613가지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고 영육간의 축복을 받도록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자기들을 얽어매고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고 하기 싫은 걸 하도록 하고 괴롭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주 어리석은 신앙이고 복받을 신앙이 못 되는 거죠. 그러면 신명기 28장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그 유명한 말씀, 하나님께서 율법 613가지와 그 외에 여러 가지 말씀들을 무엇 때문에 주셨습니까? 신명기 28장 1절 말씀부터 보면은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르시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목무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 외에도 지금 축복 말씀이 계속
연결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율법 613가지를 비롯해서 모든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간섭하고 우리의 삶을 주장해가지고 괴롭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천국에 예비된 찬란한 축복의 영광을 누리도록 하시려고 말씀을 주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이렇게 하라고 주신 말씀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근데 오늘날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행하도록 청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율법주의로 나간다. 제가 얼마나 여러 번 말씀했습니까?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는 것이고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다음 말씀에 나오는데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니까 영육간의 축복받을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의 은혜를 진심으로 깨닫는다면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안 들어야 되겠습니까? 부모의 말을 안 듣고 자기 맘대로 하는 거는 부모의 사랑, 부모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식들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괴로움을 주고 짐을 주고 얽어매고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 자손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괴롭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하시고 영육간의 축복을 받도록 인도하시는 사랑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다, 그겁니다. 행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짐으로 여기고 힘겹게 여기고 괴롭게 여긴다면은 그 믿음은 회개해야 됩니다. 자, 이제 구원해 주신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 것도 영육간에 축복받으라고 주신 것이고 4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지금 미가서와 애굽에서 해방시켰을 때는 약 800년 차이가 납니다. 미가서는 700여 년 어간 이쪽 저쪽, 출애굽할 때는 1500년 전, 주전 1500년 전, 그러니까 약 800년 차이가 나요. 근데 80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가 말할 때는 800년 쉽지만은 800년이 얼마나 까마득한 세월입니까? 지금부터 800년을 거슬러 올라가 보자고요. 그러면은 2조 500년 또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2조 500년을 거슬러서, 우리로 말하면. 그런데 그때 구원해 준 것을 지금 미가 시대에 구원해 준 것으로 똑같이 묘사를 하고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로로 사는 집에서 속량하였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는데, 애굽 땅, 세상에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죄악의 종노릇하고 사망의 종노릇하는 너희를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건져냈다, 그겁니다. 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네 앞에 보내었느니라. 때를 따라서 세운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영육간의 축복을 받도록 인도하였다, 이 말씀입니다.
5절에는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라. 발람이는 거짓 선지자고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고자 하는 세상 세력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거짓 선자들이 얼마나 우리를 노리고 이단들 사이비한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노리고 있었습니까? 또 멸망받을 불신앙의 세력들 발람이 세력 발락이 세력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들이 괴롭힌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괴롭힌 것으로 생각을 한다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은근슬쩍 좋아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얼마나 비틀어져 있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해 주고 세운 종들을 통해서 격길로 나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고 또 거짓 선지자나 불신앙의 세력들이 헤아려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 그거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5절 보면은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일을 기억하고 세상 나그네 생활에서 이런 일 저런 일에서 지켜주신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800년 전에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인도해낸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처럼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은 이때 미가서의 이 시대의 백성들도 지금 여전히 뭘 하겠죠?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지 않았더라면은 세상에서 마귀의 종로로 죄악의 종로로 사망의 종로로 타면서 멸망길을 헤매고 있을 것이라 그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셔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때를 따라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부패한 성질을 간간히 다스릴 수 있도록 하시며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게 도시고 또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나 또는 불신의 악한 발락의 세력들이 헤아려 하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막아주시고 또 시딤에서 길갈까지 우리의 인생 여정에 있어서 이런 일 저런 일 만났어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바로 5절 끝에 그리하면 나 여호와의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알 것이다. 그래서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신 말씀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무엇을 잊지 말라고요?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것이 첫째 대지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대지로는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예요. 6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바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거예요. 천천의 순양. 천천의 순양이니까 얼마나 많은 양입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는데 천천의 순양이면은 1000번제를 1000번 드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한 번 드리기도 얼마나 힘이 든데 또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그렇게 하면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여기서도 그랬습니다. 허물이 나와요. 허물이 뭐라고 그랬죠? 알지 못하는 건데 지은 죄로 인하여 내 맏아들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알면서도 지은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을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데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한테 구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세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해라, 동행해라.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정의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정의는 인간이 아무리 도덕 윤리나 어떤 법을 잘 지켜서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정의롭지 못해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나 갈라디아서 2장에서 뭐라고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오히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의란 뭔가? 바로 하나님이 바르게 옳게 보시는 정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천의 순양을 번제로 드리고 만만의 기름을 들여서 강물처럼 떠내려가게 해도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죽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믿지 않는다면 그건 행위, 어리석은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박하와 근처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면 얼마나 유형적인 율법으로는 철저하냐 그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 저희 시간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박한 잎을 말하는 거예요. 회양도 좀 향내나는 그런 겁니다.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법적으로는 박한 잎까지도 다 10장 따면 한 장 11조로 드리니 얼마나 철저하게 의롭게 행하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은 없이 의식적으로 유형적으로 나타나는 행위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사야서 1장을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수한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거는 사람이 하나님께 보이러만 온다 그랬어요. 보이러만. 그래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제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대회와 성회와 안식일로 모이는 건 내가 싫어한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외부적으로 행하는 것은 그럴듯하게 행하는데 정작 마음으로부터 영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믿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천순양을 드리는데 순양을 드리는 까닭을 뭐라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내 죄값 때문에 우리 죄값 때문에 피 흘려 죽어주실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는 것이어요. 그것이 없이 천천순양을 제물로 드려도 오늘날로 말하면은 수십억을 드려도 나쁜 데 쓰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없이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뭔가? 정의다. 올바르게 뜻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다. 그 올바른 뜻이 무엇이라고요? 외부적인 행위, 어떤 도덕 윤리를 지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유자가 없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다. 다시 살펴보시자고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로마서 3장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 행위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천천순양 드려서 율법 행위로 맞아도 그걸로는 의롭게 못 된다 그겁니다. 만만원 기름을 드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정의롭다, 올바른 뜻을 가졌다, 옳다, 바르다, 깨끗하다 아마 어들이 함이라. 율법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순양 제물만 드리면은 많이 들을수록 자기들이 잘한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으로 생각을 했더라 그거예요. 누구는 안 믿고. 우리 죗값 대신 하늘 보좌 내놓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는 믿지를 않고 율법을 따르는 제사 의식만 행하더라 그거예요. 그렇다고 할 때는 네 맏아들을 바치고 너를 불태워 바쳐도 그건 쓸데없다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첫째 단원의 대제에서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이제 그 다음에 계속 생활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통한 죄사함 받고 부활의 생명 얻은 거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믿음. 그것이 정의롭게 사는 거다. 그 다음에 2번으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자를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며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가 여기 지금 뭐라고 하셨는구니? 인자를 여기 어질인자 사랑자자 써서 인자예요. 또 긍휼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든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미운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해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사랑하는데 미워하고 싫어하는 데 보면은 기가 막히게 미워하고 싫어하더라고요. 그 사람 꼴도 보기 싫어하고 마주치기도 싫어하고 인사하기도 싫어하고 그래서 인자라는 것은 어질인자 사랑자자인데 어진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걸 좋아하라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누구를 생각해도 내가 어지른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우들 누구를 생각해도 내가 어질고 착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가 받고 안 받고는 상대 문제예요. 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그것이다. 상대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너는 어질고 사랑하는 착한 마음을 가져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근데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없으면은 또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하시는 거니? 긍휼이 없는 사람, 어진 사랑이 없는 사람은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누구 잘못을 책하고 탓하고 험담하기 전에 무슨 마음을 가지라고요? 어질고 착한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거예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안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겸손한 것이고 그렇게 겸손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나도 잘합니다. 아예 하나님 생각을 안 해요. 그건 교만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겸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저는 죄나 짓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겸손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생활이다 그거예요. 또 일이 잘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됐습니다. 다음에도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 겸손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믿음의 자세다 그겁니다. 그 하나님이 구하시는 건 그거라는 거예요. 세 가지인데 뭐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고 그 다음에는 처음 단어는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정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그걸 잊지 말고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가 그거예요. 율법 행위로는 어렵다 받을 육체가 없는 줄 알고 천천의 순양 번제를 드리고 아들을 불살라드려도 외부적으로는 얼마나 대단한 굉장한 믿음 같습니까? 그러나 그거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어도 누구를 믿어라? 예수님의 내 죄값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구속의 은혜를 믿고 또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의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늘 믿고 살아라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믿고 행하니까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 착한 마음, 어진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병이 들었을 때도 아무리 약을 써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것이
하나님과 곧 동행하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믿은 대로 거두게 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